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얼굴 좀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어볼까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결 교단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령 체험했느냐라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해봤더니 500명 중에서 59.9%가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대답했고 15.3%가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이 15.5%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42.6%가 성령 충만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한 60%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대답한 거고, 나머지 한 40%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조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여러분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진짜요? 예수님을 믿고요. 내 죄를 모두 회개하고요. 주님을 영접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멘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셨죠. 여러분 영접하셨으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 한 번 들어오신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백성은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떠난 것 같이 느껴지세요? 분명히 영접했는데 안 계셔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죠. 뭔가 좀 안 좋고 좀 불안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가출했다는 얘기 했었죠. 유치부 시절 같아요. 보따리 싸들고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는 두들겨 때리기만 하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가끔 얹었던 말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말은 결정적인 내 가출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 보따리 싸들고 나가자. 그러고 나가서 엄청 울고 후회하고 우리 어머님이 나 다리 밑에서 나를 찾아가지고 다시 데려왔던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 때문이기도 하고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우리 은솔이랑 은빈이가 있어요. 아직까지 쟤네들이 가출을 안 했어요. 가출 안 했어요. 가끔 저녁에 안 보일 때 보면 연락하면 다시 들어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볼 때도 저 아이들도 나한테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가진 걸 가진 적이 있을까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주님을 영접하고 자녀됐다고 얘기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은 늘 노리는 것은 너 하나님의 자는 아니다. 너는 세상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 습관을 자꾸 유혹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늘 묵상합니다. 그래서 경건생활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조금이라도 빗나갔다면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더욱이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사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는 성도 되는 거.
저는 전에는 메모하는 수첩을 갖고 다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참 일상화돼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늘 휴대폰을 갖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에다가 순간순간 놓치는 내용들, 또 은혜 받은 내용들, 기도 제목들 거기다 적어놔요. 내 머리가 상당히 똑똑해가지고 다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적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적고, 이번에도 누구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다가 죄송합니다. 막 제가 휴대폰을 갖다가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한 게 너무 예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막 메모했더니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다. 지금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이게. 그래서 지금 메모 좀 해놔야 되겠다고. 나중에 설교할 때 이 부분 썼으면 좋겠다고. 괜찮겠냐고 양해를 구했더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죠. 왜냐하면 잊어먹을까 봐 그러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경건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는요, 제가 혼자 한번 그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성도님은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동행하는 것을 좀 이게 의지적으로 애쓰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차를 탈 때다 이러면은 성령님 함께 타실까요? 밥을 먹을 때도 오늘 음식 정말 맛있는데 성령님 참 음식이 너무 맛있어 너무 감사해요. 누구 만날 때도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친구 만나는데요. 이런 일 저런 일 진행할 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신이 성령님을 내 입에 담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인식 좀 하고 좀 느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깊이 있게 느끼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일단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향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의 보호 가운데 살게 돼서 엄청난 많은 숫자로 번성합니다. 거의 400년이 넘도록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됐어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되다 보니까 애굽의 왕권이 바뀌면서 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막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자.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니까는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들이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냥 오직 일만 시키고 노동만 시키자,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지나쳐가지고 이것 가지고 안 되겠는데 16절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아들을 죽여버려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태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노예가 되고 자식마저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힘을 갖다 발휘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억압이죠. 얽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가 좀 자녀도 마음껏 키우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억압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은요, 성령의 임재를 갖다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세상에 매여 있고 얽매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을 통해 가지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늘 확신하고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본문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건져내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왜 불안합니까? 죽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죽음이 들었고, 물질에 매여 사는 내 모습이 두렵고, 사람에 매여 사는 모습이 두렵고요. 질병도 두렵고 지진도 두렵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사람들, 성령님께 맡겨 사는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온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본문의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자유함을 얻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걸 너무나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본문의 4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율법을 뛰어넘는 삶의 모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맡기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그런 가운데서 아픔도 올 때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말 안 들으면은요, 말로 합니다. 처음에는요, 야 이거 잘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또 거짓말해, 거짓말하면 안 된다, 또 거짓말해,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또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몰라도요, 저는 매를 듭니다. 일단 때리고 해결해요. 몇 대 맞을 거냐? 한 대 맞겠대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5대짜리야. 5대짜리야. 5대를 때려요. 막교를 필어요. 안 할게요. 그만 때려요. 아니야, 이건 5대 맞아야 돼. 미안하다. 왜 그럴까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을 때 때로는 책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이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맡기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께서 두 번째로는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검암동에는요, 사회부장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마음을 먹어서 자신의 물질도 내놓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진영해가지고 동마다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갖다 그렇게 쓴 거죠. 지역 주민이 직접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저도 거기에 목사가 한 명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요청을 와가지고 저도 거기에 포함돼서 거기 활동하는 분이 15명이 됩니다. 지금 시작한 지는 2년 반이 됐어요. 제가 그 모임에 딱 참석하면서요, 거기에 보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15명 중에서, 그리고 또 뭐 주민센터에서 복지 일하는 분도 있고 동장님도 거기에 포함되고 거기에 사역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 이리저리 따르면 20명 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참 되게 좋아요. 성품도 좋고 착해요. 진짜 좋아요. 만날 때마다요. 야, 진짜 괜찮다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어려운 사람 살피고 막 후원 받아가지고 후원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몇천 들어와가지고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저는 그 모임이라든지 이 세상 모임,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모임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요 세상에 모임 갔을 때는요 교회 얘기를 일절 안 합니다. 전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 전도 안 합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동창회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뭐 알아들임 협회 갔을 때도 교회 얘기 안 해요. 아,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전도 안 해서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목사인지 뻔히 알잖아요. 솔직히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늘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좀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들에게 그냥 조용히 시간 잘 지키고 좋은 일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자. 그래서 2년 반 동안 그래서 교회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잘 참석했어요.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전도 안 해요? 나한테 그분들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물어볼 때는 한마디 하죠. 나가세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글이 송년회를 했거든요. 송년회를 하는데 제가 여기껏 그렇게 교회를 안 했는데요. 이번엔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한 이유는 딴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계신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식사 시간에 같이 함께 됐는데 그분이 나한테 신앙 상담을 하는 바람에 목사님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래서 그 얘기 듣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대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집사님 이건 저러네요 저건 저러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요 옆 사람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아니, 듣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분들이 또 질문을 하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이신데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멀어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지 3년 된 분이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간 줄 알았거든요. 술도 너무 잘 잡수시고 정말 성격은 되게 좋아. 술 잡수시면 또 성격은 좋은 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갖다 그 주님을 섬겨서 그렇지. 이 주님을 섬기면 참 은혜인데 참 그분이 주님만 바뀌면은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 주님을 섬겼다가 세상에 그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또 거두시는 거예요. 자기는 또 알고 보니까 그분도 시험 들어서 또 교회 떠났던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분 구역장까지 하시고 뭐 활동을 많이 하셨다면서 이제 꺼내는 거예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분위기 좀 퍼져나가가지고요. 분위기가 내가 좀 말이 많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말을 하니까 저쪽에서도 물어보고 저쪽에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은 갑자기 저쪽 끝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옆으로 오시더니 목사님 술 좀 취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사도신경 외울 줄 알아요? 하여튼 저 표정 목사님 나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고 그냥 식사 끝나고 얘기가 좀 길어져서 이렇게 있다가 또 사진도 찍고 하다가 나왔는데 이제 도착해가지고 헤어지려고 또 카페로 가자 그러더라. 또 카페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좀 질문하고 목사님 이런 거 저런 거 질문해서 좀 제가 또 말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딱 분위기가 부흥성에 돼. 딱 분위기가 아주 뭐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아멘도 하셔서요. 참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참 근데 제가 대화 나누면서 느껴지는 게 그분 속에 그분들이 대화 나누면서 질문하고 이런 얘기하면서요 느껴지는 그들의 평안이 없다는 게 뭔가 매여 있다는 게 느껴져요.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왜 뜬금없이 목사에게 이런 절면 나랑 전혀 연관돼 안 된 것들까지 질문하시면서
목사님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막 물어보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가정 문제가 힘들고 자식 문제도 힘들고 직장 문제도 힘들고 죽음에 대해서도 질병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번질하게 보입니다.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염려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 같은데도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본문의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해도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여기서 얘기하는 영은요 푸르마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있게 바라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보장된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평안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왜 불안합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분명히 예배 드리는데도 믿는다고 얘기하는 소리.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다른 줄기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삶이요. 단순화시켜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여러분들 근심도 이렇게 고민할 것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근원적으로 따지면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일 만들어 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좀 조용히 좀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좀 혼자 계셔보세요. 혼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나가 삶이 어떤지, 하나님 내 문제 아시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매여 있는지, 그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깊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바빠졌어요. 양육을 하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저는요 혼자 있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 연락하고 저 사람 연락하고 만나가지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건 아니지 하면서 한번 연락을 다 끊고 혼자 조용히 집에 있어 봤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했더니 너무 그때 그 오랫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오히려 머리를 복잡하게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려놓고 좀 내려놓고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요. 충분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본문의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 사는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액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선을 행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뭐 김장 나누기 행사할 때 도움 붓고 은혜 필요합니다. 부침개 사역하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다 좋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 안에 진정한 영적인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봐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깊이. 여러분들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찰스 스펀전이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의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양심에 진실한 사람은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생각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할렐루야,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내 것인데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요, 다른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주님의 은혜로요, 여러분들이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주님을 좀 묵상하고 성령님을 좀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살피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이 어떠냐는 물어보시는 것이죠. 9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러분들 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은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쉬운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할 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받고요, 참된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한순간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생각하는 모든 아름답고 복된 사역들을 왜 실천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당연히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1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죽을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자다.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안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세요. 환경 볼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